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최재홍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새벽 묵상 레위기서 18장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레위기서 18장은 우리의 성생활에 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생활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율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유지되고 또 정책과 정당에 기초해서 우리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던 방식을 다 버려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나안 땅에서도 그곳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이방인 가운데서 살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거, 이거 쉽지 않다, 어렵다,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외국을 떠나서 사는 분들, 이민 생활을 하는 분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거듭 강조하고 계시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죠. 이것은 성생활에 있어서도 책임을 다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책임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명령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나라의 성생활의 기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이루고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죠.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따라야 된다고 강조하시는데 정말 의미심장하죠. 신실하게 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특별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늘 새기고 마음에 생각하고 주의 깊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5절의 말씀이죠. 성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 정말 또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읽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 차례 읽어서 우리들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관계 속에서 성관계를 갖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남매 사이에, 또 조부와 손녀, 남자가 자기 고모나 이모 간의 관계, 시아버지와 며느리, 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족관계는 매우 복잡했잖아요. 남자는 여러 아내를 거느릴 수도 있었고요. 이 말은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아내가 자기 어머니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또 형제와 자매들도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와 자매들일 경우가 많고요. 우리랑 좀 다르죠. 한국 사회와 좀 다르죠. 이같이 복잡한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음에도 하나님은 성적인 관계만큼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계신 걸 보죠. 남자는 자기를 낳지 않은 어머니나 그 어머니의 딸이나 손녀와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요. 17절,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의 언니나 동생과도 관계를 해서는 안 돼요. 18절, 이러한 제한을 두신 목적이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범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와요. 7절에 또 8절에서 또 10절에서 범하지 말라, 14절에 범하지 말라, 16절에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잘못된 성관계가 상대방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족까지도 모욕하는 것이라는 뜻이 되죠.
이런 경우가 참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정이 분열되고 후대까지 아픔을 겪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이런 경우 그 성관계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 또 그 가족과 친족에게는 모욕감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분노와 복수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이런 성관계는 인간 사이의 갈등과 질투를 유발시켜요. 18절 내용이죠.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NIV 성경에서는 질투 대신 경쟁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에 나오는 내용이 라헬과 레아의 경우의 이야기거든요. 남편 야곱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집안을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었어요. 같은 가족 관계를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가족 친족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심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조화, 가족 간의 행복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여자의 월경과 성관계에 대해서 나오죠. 친족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모욕을 준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갈등과 질투를 유발하고 1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레위기의 다른 본문에 나와 있어요. 15장 19절에서 23절 월경 기간에 있는 여자는 부정하다. 그녀를 만지거나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은 사람 역시 부정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건강상 위생상 또 좋지 않다고 해요.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음에 대해서 20절 말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죠. 간음은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씀했어요. 간음한 사람은 가장 부정한 경우에 속했고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죠. 레위기서 20장 이제 곧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10절 말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죠? 무서워요. 간음은 용서받을 가능성이 없는 최악의 죄악이다. 간음한 두 사람은 즉시 죽임을 당하고 간음죄를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죄는 용서가 되는데 이거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거. 21절,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 얻은 자녀들은 보호되어야 되고요. 그 자녀가 이방신 몰렉에게 바쳐지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됐어요. 우상 앞에 사람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남자가 여자와 합법적이든 부부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사랑하셔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몰렉 신에게 우상에게 바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를 지은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관계로 태어난 아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관계였지만 태어난 생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동성애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먼저 남자들 사이에 성관계를 금하셨어요. 여자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어요. 여기서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어휘,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NIV 성경하고 KJV 성경에서는요, abomination이란 단어를 써요. distasteble이란 단어를 쓰고요. 이 단어는 혐오스러움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구역질나는 상황, 토악질하는 상황, 혐오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단어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무척 혐오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 수간, 동물들과의 성관계에 관한 것인데요. 23절, 만약 남자가 동물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는 자신을 더럽힌 것이며 여자가 동물과 성관계를 하면 그것도 문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어느 경우든 이러한 행위는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중대한 범죄예요. 레위기서에서 보면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죽음이에요. 레위기서 20장 15절 16절, 남자가 짐승과 규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비쉬, 반드시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짐승도 죽어야죠 당연히.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규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너무 무섭죠.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죄의 결과는 피에 죽음인데 그걸 본인이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서론에서 시작할 때 크리스찬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의 민족 중에서 벌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4절, 이미 모든 민족들은 악한 성범죄로 더러워졌잖아요.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 혼음이잖아요. 육체적인 간음과 혼음,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출애굽에서 40년 생활하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듭 강조한 게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 어겼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악한 성범죄로 더러워졌고 사는 땅도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그런 백성들을 토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을 쫓아내시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하고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도 버릴 뿐만 아니라 민족이 망하고 이 땅이 병드는 거예요.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땅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30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정스러운 관습을 멀리하고 규례와 법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셔요. 세상 백성들은 성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들의 쾌락과 감정을 추구해요. 근데 그들이 사는 땅도 그렇게 더럽혀졌는데 하나님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성관계를 통해서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이전의 사람들을 토해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너희들도 토해낼 것이다 라고 28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음란한 성관습을 따르는 자들을 미리 백성들로부터 끊어지게 해주셨죠. 성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살 수 없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서 18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디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권면합니다. 꼭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우리들이 악한 세상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지 다시 그 근원을 찾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에 대한 거룩함, 그 순결함,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성과 여성성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소중히 간직하고 서로를 위하고 존경하는 성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대를 뛰어넘는 축복이 이 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거룩한 영성을 지닌 남성과 여성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가정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도 치유가 되고 병든 성적인 모든 질병들이 깨끗함을 받고 공동체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룩한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은 순결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우리